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네, 오늘 봉독해 주신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마른 뼈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전 592년경에 에스겔 선지자는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포로된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은 유다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회복의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준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결국 주전 586년경에 세 번째 바벨론의 침공으로 남쪽 유다 나라는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2차 포로 때 바벨론으로 잡혀왔던 에스겔 선지자에게 여러분 유명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를 보여주셨다고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간략하게 세 가지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면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어느 날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시고 한 골짜기로 가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여러분 이어지는 1절 하반절의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뭐가 가득했죠? 뼈가 가득하더라.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내용은 에스겔 골짜기에 뼈가 가득한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골짜기에 뼈가 가득한 사방을 지나가면서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골짜기의 마른 뼈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뼈가 심이 많고 2절 하반절에는 아주 말랐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마른 뼈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이어지는 11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는 당시 바벨론의 1차, 2차 침공으로 포로로 잡혀와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뼈와 같았습니다. 얼마나 말랐나? 아주 마른 뼈와 같았습니다. 오늘 11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뼈와 같았습니다. 아주 마른 뼈와 같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내일도 없고 희망이 없는 삶을 그들은 하루하루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당시 유다 백성들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를 또다시 멸망시킨 바벨론에 의해서 이미 1차, 2차 침공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이미 불에 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하나님의 성전은 불에 타고 군대는 이미 해산되고 말았습니다. 성전 안의 보물들과 호화로운 왕궁의 보물들 역시 다니엘 1장에 의하면 믿지 않는 바벨론 나라에게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당시 수많은 젊은이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귀족들도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심지어는 2차 침공 때 왕이 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여호야긴 왕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젊은이들, 귀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하는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나라를 다시 일으킬 만한 인재가 유다 백성들에게는 하나도 없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당시 남쪽 유다 나라의 기술자들이나 쓸모있는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당시 유대 땅에는 힘없는 노인들과 이미 전쟁으로 인해서 장애를 입고 있는 사람들만이 남아있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에스겔도 이와 같은 상황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을 했습니다. 그들이 오늘 11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뭐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멸절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다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았습니다. 소망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겔 30장 3절을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질문을 하나 하십니다. 인자야.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의 인자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의미하지만 오늘 에스겔 37장 3절의 인자야라는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에스겔아, 이 뼈들이, 여러분 여기서 이 뼈는 방금 말씀드린 1절과 2절의 에스겔 골짜기에 아주 마른 뼈입니다.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못 산다고 대답을 하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자니,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본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은 아주 마른 뼈입니다. 도저히 살 수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 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한국교회는 지난 2년 동안 전무후무한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는 어려움을 우리가 겪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한국교회는 어느 교회를 말할 것 없이 교인의 숫자가 많게는 30%가량이 줄어들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한국의 교회들이 10,000교회 이상이 문을 닫았다고 하는 이야기도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실제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어느 교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아예 주일날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가 허다하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더 심각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마다 다음 시대를 이끌어 나가야 할 주일학교 예배가 그쳐진 교회가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5절 말씀에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리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에스겔 선자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소망이 없고 교인의 숫자가 30%가 줄어들고 주일학생이 모이지 않는 교회가 허다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은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다시 살아날까?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살아납니다. 여러분, 4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 내 생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멸망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어지는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대언했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여러분, 우리의 죽은 신앙이 다시 살아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동안 한국 교회가 이런저런 프로그램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또 어느 순간부터인가 저희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어느 교회 말할 것도 없이 현관에 카페를 만드는 게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카페 만드는 게 유행이에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현관에 카페를 잘 만든 교회가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프로그램 중요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신앙이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해보실까요? 듣는 자는, 시작, 살아나리라. 뭐 하는 사람이 살아나죠? 듣는 사람이 살아나요.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실제 요한복음 11장 43절과 44절에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을 향해서 예수님은 외치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아주 마른 뼈들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다시 살아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다시 살릴까? 여러분,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 1장 1절 이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리시는 것은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두 번이나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유명한 의사라고 해도 살릴 수 있는 환자가 있고 살릴 수 없는 환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정치인들이 살리는 게 아닙니다. 야간 지난 2년 동안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가장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누굴까? 자영업자들이죠.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하시면 자영업자보다 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 예수 믿는 우리들이에요. 우리에게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다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여러분 생기가 들어가야 살아납니다. 아무리 마른 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다시 살아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저는 두 가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생기가 들어가야 살아난다는 거예요. 생기.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생기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루하흐라고 한다고 그래요. 루하흐. 어렵죠? 그냥 들어 넘기세요. 근데 이 루하흐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하면 뭐라고 하면 좋을까?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성령. 여러분 14절을 보시면 조금 다른 표현이 하나 등장합니다. 내가 또 이번에는 뭐를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여기는 영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영. 똑같은 단어예요. 루하흐 똑같은 단어예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서 8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보통 높은 게 아니에요. 성경 다 잘 아세요.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은 뭐 예배 시간에 다른 말씀 안 드리니까 성경만 말씀드리고 성경만 배우니까 성경은 누구보다 잘 아세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성경을 배워서 아는 거는 좋은데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지를 않아요. 그리고 나는 이만하면 됐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배우지 말라는 말인가? 아니에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 마른 뼈에게 두 번째 또 하나가 들어가야 살아나요. 뭐가 들어가야 되나? 생기가 들어가야 살아나요. 생기가 뭘까? 성령이에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적어도 한 15분 전에는 일찍 나오세요. 나오셔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교만한 마음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듣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말씀이 제 속에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를 주십시오. 여러분,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생기가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기도해야 성령을 받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흙을 빚어서 손수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무엇보다도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언제 받나요? 예수를 믿을 때 받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받는다고 믿습니다. 왜 그런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의하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바울이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령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또 받아야 될까? 여러분,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가 이미 다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뭘 받아야 되나? 성령의 충만을 받으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어떠한 시험도 믿음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37장 10절의 말씀에 의하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에게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대언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때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뭐랬죠? 일어나서는데. 여러분, 10절 제일 마지막의 말씀 증거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방금 전까지 아주 마른 뼈에 불과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갈 때 그들은 하나님의 힘이 큰 군대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아무 소망도 없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그들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을 입을 때 그들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 아시나요? 군대가 하는 일이 뭔가요? 예? 군대가 하는 일이 뭐죠? 나라를 지킵니다. 여러분, 전쟁이 벌어지면 군인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자기의 가족을 대신해서 여러분 목숨을 바치고 피 흘려 싸우는 것이 군인입니다. 바울은 디모서 2장 2절과 3절에 우리 모두를 십자가의 정병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일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